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명기 3장 결론 부분에서 6절에서 11절까지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대적자, 대적하는 자를 위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적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 대적자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보면 예배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며 그 상대자는 사단과 그에 속한 영들과 사단의 미혹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정이나 교회의 공동체의 그런 관계 속에서 흔히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서 관계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해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열고 그들을 통해서 관계성을 깨려고 하는 영적인 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에 미혹되어 흔들린 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힘을 풀어줄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품성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단의 쓴뿌리에 잡혀 하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단의 미혹에 잡혀서 세상을 향해 다름질하게 하는 것들이 사단의 일이다. 이런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나를 흔들고 있는 그 대적자의 참 모습을 알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계된 그런 사람들을 세워 나가실 때, 기도로서 세워 나가실 때 이 대적자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눈을 여시고 영적인 눈을 열라는 것이죠. 육의 모습에 속아서 스스로 좌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빕니다. 사명을 감당하실 때 사단이 주는 미혹에서 벗어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주는 어떤 의심과 좌절과 낭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무기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관계된 자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루시고 마침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서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마지막 40년이 다 된 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40년이 되는 다 된 해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큰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문의 내용 그 앞쪽에 지금 신명기 6장 10절에서 이렇게 후반부인데 6장 10 후반부인데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10계명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초반부 전반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하이세칙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절을 보면 그 신명기 우리가 본문이 아니지만 앞에 전반부를 보면 4절 이하,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쇠마 그래 들으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인데 그 이하를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과 그 하이세칙들을 포함한 모든 명령들을 잊지 않게 하여 마음에 새기고 몸에 기호를 삼으라. 또한 나가고 들어가는 문서할때 이 말씀들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명령들을 기억하여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어떤 율법적인 종교성이 보이는 너무 400년 동안 그 노예로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 경외함도 잘 몰라. 40년 훈련을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 완전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얘기해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우상 숭배는 우상은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지 않았겠죠. 그런 걸 걱정해서
아니 여러분들처럼 저 어른 정도 신앙이 됐다면 그런 걱정을 하는데 너무 어린아이가 같으니까 마음에 새기고 안 되고 몸에 기호를 삼고 이 사람들은 이 쉐마라는 것을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양피게 써요. 이렇게 써갖고 가죽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직접 보는 것은 아니고 그 글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손목에 차. 또 어떤 사람 머리에 차. 이제 이 종교화 되는 거예요. 이 말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로 그 율법들, 그 하나님 명령들 잊지 말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보면 무섭게 이렇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자 이런 구절이 있죠. 쉐마의 사절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가면 이 쉐마 부분이 더 확장이 돼요. 이것도 추가하고 저것도 추가하고 나중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못 받아들이고 종교화 돼버리는데 이게 이 쉐마 부분이 사용됩니다. 이제 뭐 그걸 전부 이 얘기하려고는 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 그 부분을 넘어서서 오늘 6장 후반부 10절에서 25절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여 따르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쉐마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양피지에 써가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집에 막 뭘 붙여놓고 막 그거 허라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런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의 언약을 따라 선택된 너희를 인도하며 다 헤아리지 못할 감사의 날들로 감사의 날들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니 감사의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날들과 감사의 일들을 너희에게 보일 때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느낄 때 너희는 그 감사의 시간들 속에서 삼가 조심할지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를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나 외에 사람이 세운 세상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시험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에게 명한 사랑의 율법과 명령들을 삼가 지킬지니라. 아멘. 이 땅에서 너희에게 명한 사명을 정직하게 감당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너희의 자녀에게 이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이처럼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주리니 너희의 모든 대적을 쫓아내며 마침내 너희에게 약속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순종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신앙인의 기본 자세인 감사를 회복하시고 혹여 고난이 온다 하여도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를 놓치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신명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앞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맹렬한 불과 같이 대적하는 자들을 엎드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하심을 알아서 담대하게 오늘 사단의 미혹을
떨치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구약을 전체를 보면 다 그래요. 다 두려움에 떨게 할 때 눈을 열어서 보여주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가 볼 수 없지만 내가 맹렬한 불과 같이 앞에서 대적을 엎드리게 합니다. 서입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박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에서 엎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성령을 붙들고 서 있을 사람이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의 공의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서 너희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사단이 너무 악해. 사단은 반드시 사단을 처단하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되게 돼 있어요. 가장 큰 것이 죄송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근데 이 사단이 너무 미운 거예요. 사단을 악함으로 반드시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여 우리를 그 사단의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길에 앞서서 사단을 멸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백성이죠.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나 하나님을 몰랐을 때나 모르고 엉뚱한 것을 했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백성일 때나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을 때나 중학교도 하는 얘기죠.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자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막 큰소리 치고 있는데 다 목이 곧다. 너희 자력으로 너희 행위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을 펴던 어쩌면 하나님을 거역하던 시간들이 대단하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순간순간 사단에 잡히면서 생각이 보면 걱정이 나고 있고 의심이 나고 있고 사람 품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나를 품으셨는데 내 행위로 박목사 행위로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행위 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21살부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는데 도망만 나면서 35년을 도망가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 행위 하나를 돌아보면 전부 다 진도 받아야 될 행위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내 뜻만 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펴놓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종교적인 것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날마다 앞서서 사단의 공격을 꺾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율법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오직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오는 사단의 미혹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에게서 이 사단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다시는 사단의 그 쓴뿌리들과 극한 그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들이 우리의 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통해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 어느 정도 두려운 존재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잘 모른다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몸가짐이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랑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라.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10장 12절 20절까지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에 날마다 자신을 치면서 마음에 할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아브라함을 사랑하였듯이 후손되는 너희를 택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드리는데 그런 본분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마땅히 행할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준비한 만복의 주인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하게 하리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 하나님이 에서 있는 거기도 못 가게 하시고 거기도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홍해길로 밑으로 내려와서 가장 동쪽으로 돌아서 에돔에게도 노체 암몬에게도 노체 큰딸 작은딸 이런 그 기업들 못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중부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중에 이제 모압과 암몬의 경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때 그 가나안의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이 요단강을 주변으로 해서 동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 중에서 남쪽에 있는 시온, 아모리 남왕국 시온, 헤스본에 있는 시온 여기와 나중에 이제 북왕국 바산 쪽에 옥, 이 두 족속이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까지 막았던, 여기는 진멸하라고, 가나안 일곱 족속 진멸하라고 하는 족속에서 진멸 싸움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신명기 3장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요단 동쪽 모압의 땅으로 가는 길에 아모리 왕 시온이 막았던 것처럼 다시 바산의 왕 옥이 이스라엘을 막아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또한 물리칠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3장의 내용입니다. 서론과 본론을 합해서 이 결론과 합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처를 밟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단을 꺾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너희는 그 은혜의 날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사단을 패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그런 현재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어 구원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현재가 연결돼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미래에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때 오늘 현재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때 우리의 미래는 청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대적자들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것에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의 손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구원의 어떤 구속의 사업에 너희가 이 싸움, 영적인 싸움이 너희 역할만큼을 해야 당당하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로 내 생명과 붙이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나가야 하는 몫은 너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목과 그 사명 감당에 의한 하늘의 기업의 분량이 필요하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영원히 영생할 귀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넘는 귀한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적자를 물리치는 일이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깨달을 때, 그리고 이 싸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인정할 때 이 싸움은 수월한 싸움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는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죄인으로 살던 저희를 지금껏 인도하시고 아직도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를 그래도 품으시면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순종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경외하라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품성을 품고 하나님 주신 그런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나의 친족들, 나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